새로운 성품, 절제라는 성품을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절제라는 성품이 너무 중요하겠다. 특별히 엄청나죠, 지금?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정신적인 병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과 우울증과 중국은 더 심해요. 정말. 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년들이 끊임없이 청소년들에게 자아가 형성도 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자아를 심어줘요. 그래서 초딩들이 벌써 자기가 동성애자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요. 끊임없이 당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죠. 그리고 그 절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바로 부모가 주었죠. 그들에게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라는 성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제라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들어오는 감정들, 내 안에 갑자기 치솟아오르는 어떤 욕구, 갈망, 이거에 의해서 수많은 중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패턴,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악에게 끌려가는 그 패턴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 수년간 이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입니까? 20 몇 년 동안을 제가 선교지에서부터 저기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들을 더 전략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적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정말 삶 자체가 회복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으면 두려워하고 불안이 떨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걱정, 근심으로 뜬 눈으로 밤새야 돼요. 얼마나 많은 또 그 불면증 환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불면증 환자들도 결국 자기 안에 들어온 생각과 감정들을 잘 잡아서 바꿔만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악한 영이 우리한테 마치 좋지 않은 생각을 낚싯대로 딱 던져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 낚싯대가 오는데 내가 그걸 물고 있어. 그리고 끌려가는 거야. 어떤 친구는 3년을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요. 5년을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10년을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너무 안타깝죠. 약 없이는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낚시줄에 깨는 사람이 아니라 낚시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것을 미리 견제하고 끊어낼 수 있고, 심지어는 낚시줄을 던지는 그 악한 존재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지는 모른 채 신앙생활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원치 않는 감정에 이끌려서 한없이 그 사람이 밉고 한없이 원수 갖고 싶고 견딜 수 없고 나는 또 왜 이렇게 살았는가에 끌려다녔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절제에 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악에게 이끌려가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결코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재밌으신 분이, 더 유쾌하시고 더 유머러스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더 온전히 사귀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여유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죠.
이 절제라는 것은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너희 쾌락을 끊어라, 뭐 즐거움을 끊어라,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즐거움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요.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즐김, 이것을 누리라는 거죠. 절제는 바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건데, 더 행복하게 컨트롤하고 더 행복한 결과를 얻게 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주변 가족들이 함께 나누게 하는,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예. 노박사님네는 누가 뭐 선교하라고 했어요? 예? 아니 목사님이 되신 것도 선교하려고 목사님 되신 거고, 다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다. 그런데 그 헌신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또 다른 재정, 뭐 많은 것들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절제하지 못해서 들어오는 정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정한 사람은요, 그만큼 정죄감의 폭이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한 대 때려서 그걸로 정죄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째려본 것 하나로도 정죄감을 받고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한 것 하나로도 정죄감을 받아요. 우리의 기준이 어떠느냐,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정죄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절제는요,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얘기하면 너무 많은 정죄감을 받을 여지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동안 정죄감의 성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그러한 정죄감의 공격들을 이제 어느 정도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죄가 아니라 자신들을 축복하려고 하시고 또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축복하려고 하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집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해지셨죠. 오늘 주제가 뭐죠? 절제의 왕관을 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절제가 왕관일까요? 진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절제예요. 우리가 비전 달았어요. 우리가 복음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기가 이제 아깝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제 목숨 하나 가져가시고 참 몇만 명만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당장 데려가셔도 되겠다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한 기도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완전히 개돼지 취급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찬란한 비전,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것을 이루는 건 뭐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왕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가진 영적인 위치는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는데 그것을 더 성취하고 이루는데 방해가 되었던,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었던,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내고 또 새 사람을 하나하나 입어가면 여러분들 참으로 멋진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요. 너무 애썼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가 절제력이 없었던 부모인데, 다른 부분을 잘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했던 분들인데 그 절제가 내게도 흘러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절대 스스로를 연약한 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온전하지 못하고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해야죠.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갈 때 더 찬란한 것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절제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 더 멋진 형상들을 입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절제의 성품을 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딱 얘기하는데 아니 그토록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능력, 권능.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검이 돼서 연약한 사람들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이 십자가의 권세, 성령의 검의 능력. 이 권능을 누가 가졌어요?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신 거고, 세 번째가 절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지도자로서 너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권능과 사랑과 절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형상들을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두려워함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이것도 오역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이거는 완벽한 오역이죠. 성령을 마음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내 속에서 왜곡돼요. 그래서 엄한 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예? 나를 잡거나 다른 사람을 잡거나. 예? 영적인 권위자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게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는 고독하게 살아야 돼요. 고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떠한 두려움, 걱정, 의심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네. 오히려 내가 이걸 다스릴 것이네. 여러분 요즘 많이 바뀌지 않으셨어요? 걱정, 근심이 오고 아이에 대한 근심이 오고 아이가 왜 저런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어둠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에서 벗어났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권능을 쓰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가져다 써야죠. 그래야 우리는 친밀히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임 아닙니까? 이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0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두려워서 서너 가지 얘기하고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더 친밀히 얘기하고 더 사귀고 싶은데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왜요? 찝찝해요. 그 모든 원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죠? 경외하는 존재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자,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이제 뭘 해야 돼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능. 예.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마다 느껴야 돼요. 사귀지 않으면요. 친밀히 사귀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알긴 아는데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절제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했으니까요. 권능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거라고 계속 침노하면서 저 사람 너무 미운데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막 침노하면서 결국은 마침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금식해주면서도 축복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내 영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시간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가 있습니다. 여기선 강하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마음껏 침노해서 내 거라고 입으면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끄떡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절제 성품을 이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자, 바울이 붙잡혔잖아요. 벨리스 총독에게 갇혀서 이렇게 있는데 벨리스 총독이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좀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벨리스 총독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의, 칭의.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선고하심.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고하심. 이 세 가지를 벨리스 총독에게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주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참 의외의 주제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절제의 성품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 절제가 가진 놀라운 은혜, 비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 이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절제의 성품을 우리 것으로 입어봅시다. 자, 절제의 정의. 성품책에서는 절제는 성령의 통제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고에서 표현된 정의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없어요. 결코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돌로 통제를 하죠. 로봇을 만들어 통제하시죠. 왜요? 천지창조했을 때 로봇 못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쉽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자면 성령 안으로 가져가 성령과의 사귐 안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에요. 이 성품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품의 정의는 성령 안으로 내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지각되어지는 것들을 가져가서 성령과의 사귐 안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 이게 절제의 정의입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령과 함께 다루는 것이라는 것. 통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다루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화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낚시줄로 내 입에 끌고 가는데, 그게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이제. 여기가 지옥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네. 그냥 당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한 100개씩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6개 끌려다니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부모를,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감사라는 선물을 주셨죠. 본인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감사로 나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직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게 나 재밌는 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거절해요. 더 재밌어. 성령님과 함께하면 훨씬 더 재밌어요. 훨씬 더 신나고 재밌게 놀았는데 더 유익해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생성이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룩 종교적인 거룩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매일 5번씩 길을 가다가도 차 멈추고 길에다가 돗자리 펴놓고 기도해요.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가서 여친 여자랑 간음하고요. 자기 아내 때리고. 그럼 교인들은요. 목사님이 간음하고 있고 성폭행하고 있고 성추행하고 있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깔아 또 예? 설교할 때 그런 사람들이요. 예?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데 오직 축복만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자체가 푸뉴마 그리고 행하라는 것이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페리파테오 주위를 걷다. 성령님 주변을 걷는 거예요. 성령님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 가져가서 그분과 함께 걷는 거니까 교제인 거죠. 사귐인 거죠.
예, 성경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다라고 성품주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상태. 그래서 절제는 몸의 모든 욕구를 성령과 함께 다룸으로써 굴복시키는 내적인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의 모든 욕구를 성령과 함께 다룸으로써 굴복시키는 내적인 힘. 여러분, 공상하면서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또 잠자기 어려울 때가 있죠. 불면증일 때. 무수한 생각이 오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건설적인 어떤 비전을 꿈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공상에 막 끌려다녀.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난 단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근데 자꾸 공상이 내 생각을 뺏어가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 이게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왜 내가 끌려다닐까 내 생각이 너무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하루에 1분이라도 쪼개서 사용해야 되는데 왜 내 시간을 이 공상에 빼앗기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끌려다니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힘, 내적인 힘,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누구랑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 자신을요, 제대로 사랑 못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묶어버릴 수는 있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분이라서, 너희들 사랑하면 나쁘고 나를 먼저 사랑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수준이고 종교적인 수준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아비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다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자신을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살아봤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사랑해봤잖아요. 생채기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무수한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괜찮다, 위로하고 내가 나 연약함에 묶여있지 않고 새 사랑을 입어서 돌파해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뭘 위해서요?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를 본받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는요, 아예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독일에 의상 디자이너가 되려고 유학 준비를 한때 했었어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도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의상과 가가지고 같이 의상과 전공 수업 듣고 제 친구가 자기가 독일에다가 회사가 하나 있는데 같이 가서 일하자고. 자기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테니까 당신은 디자이너가 돼서 나랑 함께 일하자고.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너무 신뢰가 되니까.
그래서 이 패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죠. 돌고 돌아요, 사이클이. 그렇지. 나팔바지 입었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이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세상 것은. 예? 그거 잠깐 몇 년이면 지나갈 흐름이에요. 아무것도 안.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사람들이. 그게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유행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을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 하늘에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도 오역이 있어요. 두려워함에 대해서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어에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급을 원하는, 최고의 상급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향방 없게 달렸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내 숨은 동기가 합쳐져서 헌신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엉뚱하게 그것이 들리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로 최고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절제,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놀지 말고 기도해, 뭐 하지 말고 뭐 해, 이런 식의 절제 수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 24시간, 우리 마음속과 우리 외적인 모든 걸 포함한 절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절제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어둠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는 향방 없는 신앙적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의 권능, 사랑, 이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들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